주옵소.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옆에 사람인 삶에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을 여는 열쇠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실 걸 얘기하죠. 여기서 보면 내가라니까 하나님이, 너로라는 게 사단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여기서 누구라 그랬죠? 여자가 누구라 그랬죠? 아담이라 그랬어요. 아담의 원수가 돼.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계속, 이건 여자의 후손은 구약 시대는 여자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사단의 원수가 되겠다는 이 여자의 후손이 오도록 예수 그리스도 오지 못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벨은 여자의 후손, 여자입니다. 여자. 아벨은 여자. 근데 가인은 뭐야? 사단의 후손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를 원수가 됐다는 게, 이 사단이, 가인의 뒷배경에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게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이 싸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싸움이다. 아멘. 그러면 마귀가 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 네 후손이 누구예요? 마귀죠? 사단이죠? 이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십자가에 승리하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누구예요? 사단이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미 다 승리하신 겁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하고 이 창세기 구속사를 보면서 창세기 12장이 또 중요해요. 12장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1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 또 중요해요.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 16절은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이라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이잖아, 이렇게. 그러나 여럿이라 그러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온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아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도 누구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부자는 어디에요? 음부에 가 있고요. 그 음부에 가 있다. 지금은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갔다. 천국이 아니라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이 아니라 음부에 가 있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오늘은 놀라운 구속사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이다. 반전의 은혜이다. 창세와 구속사라면 성경 전체 열쇠는 창세기 3장 15절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열쇠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 아브라함의 세 번째 복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 노아에 있는 노아가 잘한 게 있어요. 잘한 게 뭐냐? 방주에서 1년 만에 나와요. 또 거기에 뻘이 이 지구가 다 물바다로 됐으니까 뻘이 돼서 이게 다 했는데, 잘한 게 있는데 뭐냐?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다 나면서도 악하구나 걸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이제 홍수가 또 올 건가 겁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축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겁이 나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이 사람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심판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바로 무지개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무지개 언약으로 주셨다. 그래서 근데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주는 복이 평안의 복이에요. 따라해, 평안의 복. 평강의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평강의 복을 받아. 자, 창세기 9장 5절, 6절, 2절 볼까요? 같이 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로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니 짐승이면 짐승에게,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라. 나는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린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평강의 복이 임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살인죄를 금하고 계셔요. 살인죄를 금하고 계셔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도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고 금하면서 만약 사람이든 짐승이든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피를 찾겠다고 경고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누가 책임지나?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피를 찾겠다는 말의 의미는 사람을 죽인 것이라 죽을 것을 말하고 있죠. 피를 찾겠다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도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수 갚는 건 내가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죠. 왜 살인에 대해서 이토록 강력한 말씀을 했을까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어졌을 때에 지은 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가 폭력과 살인이기 때문에 그래.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라멕도 자기 상처를 입었다고 사람을 죽였어요. 또 네피림의 자손도 거인으로 태어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살인자에 대해서 즉각 심판은 없었어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살인에 대한 부분을 가장 싫어하고 반드시 이걸 통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홍수 이후에 홍수로 멸했지만 그때 즉각적인 심판은 없었던 것은 살인이 즉각 심판하겠다는 법이나 규례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부터는 얘들아, 이제 살인하지 마라. 내가 이전에 살인하는 것은 즉각적인 심판은 없지만 이제는 반드시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법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사람을 살인하면 반드시 공포를 가지고 해방시키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우리가 평안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죄를 책임지고 그 죄를 역사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에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는 그 죄를 살인죄를 묻질 않았는데 이제는 노아가 홍수를 에서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받으신 다음에 이제는 가축이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과 사람을 죽이면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죄를 묻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평안에, 그래서 평안의 복을 주신 거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말씀도 마음의 평안을 연관하고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9장 8절 13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의 아들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주의 후손과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을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에 있는 짐승이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함께 및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운 언약을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서 이것이 너와 세상의 사이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무지개가 뜬 것, 우리가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가 뜨잖아요. 이렇게 쭉 하는 게, 그건 다시 비로 홍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 다 이제 비로 맞았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이게 두렵잖아. 또 죽을 것 같다. 비만 오면 또 비다. 이게 공포가 있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평안의 복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주에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도 언약을 세운 거죠. 반드시 히브리어로 보면, 언약을 히브리어로 보면 베리트라는 뜻인데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앞으로 세상을 쓸어버릴 그런 홍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 뜻이에요. 너가 세상을 멸할 때 홍수가 이젠 없을 것을 약속한 거예요. 이건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거예요. 다시는 내가 홍수로 멸하자.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알았다는 게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저 사람들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악하구나. 그래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마음을 속상해서 사람을 이 노아의 시대 남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을 떠난 걸 보니까 이 떠났다는 얘기는 예배가 떠났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떠났다. 예배를 떠났어도 이사야서를 보면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진정과 신령한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무슨 말을,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주냐 이거예요. 분명히 그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가야 이것이 나와 상관 있는 메시지가 되느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해가 돼요? 성경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 성경은 아주 쉬워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쉽긴 모르세요. 성경만 보면 졸음이 오는데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뭐냐? 딱 두 가지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다. 그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만 아는, 하나님만 아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누가 먹었다? 아담이 먹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죄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독립된 자아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발견한 거야. 나면서부터 독립된 자아는 계속 내려오는구나. 이걸 알아서 다시는 무지개로 언약을 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평안할 거 아니에요. 비만 오면 또 비다. 우리 또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까봐 가축이나 사람들에게 비로는 다시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 그걸 얘기하는. 마지막 주님 재림하고 나면 무슨 심판이라고 했어요? 불심판이에요. 불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 무지개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런 것을, 이 뜻은 뭘까? 왜 이걸 줬을까? 노아 홍수 이전은 세상에 비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비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왜? 비가 없었어요. 왜 비가 없었냐? 이 하나님의 앞에 보면 이 위에 궁창이 있었어요. 궁창. 그러니까 항상 안개가 내리듯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홍수가 내릴 때 위에 궁창의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땅에서 다 쏟아져 버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 쏟아지니까 여기에 수증기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는 이 층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비가 없었는데 식물이 자랄 수 있었던 건 안개처럼 늘 이게 습기 조절이 제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명도 1000년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홍수의 물이 이 중간에 이 물층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직사광선이 내리는 거예요. 직사광선이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뭐냐? 그전엔 야채만 먹어도 잘 살았는데 이게 직사광선이 하다 보니까 뭐냐? 부족한 거야. 우리 몸에 부족하니까 이제 하나님 뭐냐? 가축을 잡아 먹으라는 거야. 육식을 먹으라고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고기 잘 잡수셔야 돼. 거기다 먹어야 돼.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에는 채소만 먹어도 이게 충족을 했는데, 이 몸의 모든 영양분이 충족했는데, 이것이 물층이 이 중간에 이 물층이 없어지다 보니까 다 이게 홍수로 말미암아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이 직사광선을 이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라 그랬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다 보면요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될 수밖에 없어. 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문제가 된 거죠. 그거부터 출발을 해야 돼. 성경을 보실 때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 전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가 성경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일주일 동안 사는데도 우리 1년 동안 내가 그랬어요. 왜 요즘은 텔레비 보고도 내가 찔찔 짜고 있어. 사모님이 왜 울어요? 그러면서 몰라, 눈물이 그냥 나이가 먹었나? 그 왜? 나를 발견하다 보니까 잘못한 것만 보여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 그래,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1년이 지나고 이제 보면 쭉 회상이 와요. 내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쭉 회상이 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이렇게 목회했던 그 과정을 전부 보니까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다 잘못한 것만 있어. 상처 준 것만 있고 잘못한 것만 있고 그래. 그러면 그냥 내 자신이 싫은 거야. 내 자신이 싫어. 근데 싫어도 이게 고쳐지냐고 이놈이 고쳐지질 않아 이놈이. 그래서 참 그렇다. 된 줄 알았는데 또 도루묵돼 있고, 된 줄 알았는데 또 도루묵돼 있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떤 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따라해, 나를 발견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드러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야 회개가 되잖아요. 드러나야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거기에는 평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 죄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의는 내게로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여야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평안의 복이 있죠. 평안의 복이 있죠.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돼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식물이 자랐는데 그럴 때 창세기 2장의 5절로 6절에 보면 안개가 땅에 올라오는 온 지면에 적셨기 때문에 비가 없어도 식물이 자라는 거에 전혀 지장이 없어서, 그러다가 인류의 첫 번째 경험한 것이 노아의 비예요. 홍수예요. 첫 번째 비도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난리가 난 거죠. 물로 홍수가 난 거죠.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 것을 볼 때마다 우와 비다. 비 또 오네. 우리가 또 죽나 보다. 이렇게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비만 보면 두려웠다는. 지금 뭐 여러분 비 안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고 뭐 하나도 못해. 근데 창세기 2장 5절로 6절 가면 그게 필요 없이 안개가 하고 수면 위에 돼서 곡식이 잘 자라도록 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이제 비가 온 거예요. 첫 번 비가 언제라고요? 노아 때 홍수 때 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만 보면 와 비가다 우리 또 죽는 거 아니냐 또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노화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함께한다? 예배를 통해서 평안의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내가 이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약속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부탁하거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얘들아 앞으로는 이 세상 온 심판을 홍수는 없을 거야.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약속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이 우리에게 큰 복이다 그 말. 그럼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처지를 잘 알고 계실까 모르실까? 이거부터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잘 알고 계셔. 저도 요즘 보면 머리가 많이 빠져서 사모님한테 내가 앞머리가 많이 빠져서 그래. 뒷머리는 더 많이 빠져서 뒷머리 너무 많이 빠졌다 그래서 난 뒷머리를 못 보잖아요. 사모님에게 뒷머리는 더 빠졌어요 그래. 근데 그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는 세일 수가 없어. 근데 하나는 우리를 머리칼까지도 기억하시고 세심받으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왜 그럴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요? 하나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걸 전제하고 가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나의 모든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신다는 걸 전제하고 가시자는 얘기예요. 내가 뭐 죄질 때도 계셨고 내가 모든 걸 할 때도 계시고 내가 뭐 아플 때도 계시고 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를 전제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 지금 나를 살펴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진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거부터 보고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걸 가리켜 표현할 때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바람으로 표현을 해요. 바람으로. 바람이 보는데 바람을 보진 못하잖아요. 여러분 바람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바람을 뭘 봐요? 꽃잎이 있으면 꽃잎이 흔들고 떨어지는 걸 보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그러면 성령이 왔다 그러면 우리 안에 왔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할까요? 그 반응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반응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간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삶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나는 이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이런 법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아멘. 그걸 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못 믿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노아가 있는데 홍수의 심판이 올 거야 이미 알아. 하나님은요 홍수 심판은 안 줄 거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평안하잖아요. 우리도 평안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말씀을 평안해.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모든 걸 통해서 알고 계신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갔다 그러면 내 죄를 일주일 동안 죄에 안 진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아요. 이제 창세기서에 보면 창세기 15장 거기 보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요. 방문해서 네 자손을 4대 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4대 후에 다시 내려갔다 올라올 거야. 왜? 여기는 이 가나안 땅 지금 여기는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가 차지 않아서 죄가 차야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고 뺏어줄 텐데 죄가 차지 않으니까 못 뺏어줘. 그러니까 니들이 다시 4대 후에 내려갔다 올라올 거야. 어디로? 애굽으로 내갔다 다시 올라올 때 그걸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은 이방인 사람이도 죄가 차지 않으면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또 이것도 잘못했네요. 이것도 잘못했네요. 잘못한 걸 전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죄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의는 내게로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죄가 있다 없다? 여러분 죄를 기억도 안 한대 하나님. 내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 완전히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될까? 너 죄 졌잖아. 네가 뭘 해? 나도 목회자를 이제만 목사지만 네가 뭘 하냐? 야, 성도 몇 명이나 되냐? 이렇게 와서 계속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마귀가 계속 흔들어. 내 생각 흔들어. 그러면 그렇지, 맞아. 한숨 쉬고 앉아 있는 거야. 그건 누가 하는 걸까요?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악한 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건 하나의 성령의 뜻일까요? 성령일까요? 성령이 아닐까요? 악한 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죄 없다 그러는데 너 왜 죄 있다고 그래? 너 왜 실망을 줘? 너 왜 너가 그런 얘기를 해? 또 죄질망정. 우리는 고백하고 자백하면 여러분 죄도 기억도 안 하신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죄를 졌다면, 죄가 졌다면 그 다음 죄의 결과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상처를 여기 피를 나든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아물어도 거기 흉터가 있어요 없어요? 흉터가 있듯이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죄는 용서를 받아 천국은 확실히 가.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걸 죄의 형태를 받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걸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통해 감화해 달라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감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홍수를 하지 않겠다 언약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또 노아 때 모든 먼저 구축하려고 하지 않고 번제를 먼저 드렸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다 젖혀놓고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되세요. 다른 것보단 예배의 성공자가 되세요. 예배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장소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장 축복이 죄 없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죄 없다 그러면 돼.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들은 나면서부터 뭐예요? 다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다 누구에 속한 자예요? 막한 자에 속한 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오래 믿고 목사 설교를 잘해도 의인이 아니야. 나도 죄인이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떤 죄인이에요? 따라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러면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 모습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해서 밥을 먹거든요. 늘 조금만 돌았으면 남을 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렇지요? 비방하고 또 그렇게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있을까 없을까? 그게 너무 익숙해.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거를 버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소속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 죄는 다 용서받았다니 왜 다른 사람은 죄를 지적하냐고. 그럼 자기가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자기 죄는 용서를 받았다는데 왜 다른 사람을 비방하냐고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가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목사도 그래. 어쩔 수 없어요. 목사도 어쩔 수 없어요. 나는 하루의 삶이 2층도 내려오면 끝이야. 그냥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 그거 외인데 내 속에도 이게 나오는데 어떻게? 내 속에도 이게 나오는데 텔레비 보면서 아이고 자식 나쁜 놈들이라 그러면 강아지가 내 빼. 그렇게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그러면 의인 됐다고 내가 모든 공로로 내가 뭘 해서 공로를 했다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게 있겠지. 근데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출발점이다 그 말이에요. 출발점. 그게 출발점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비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 사람만큼은 용서 안 돼. 나는 죽어도 안 돼, 하나님. 그런데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갖고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 이 세상에 다 돼. 저 한 사람만은 용서 안 돼요. 나 죽어도 안 돼요, 이거는요. 그런데 그것까지 용서하려는데 이 말씀의 단계를 들어가 보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네가 뭐가 잘나서. 그러니까 아직도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속에 누가 자리 잡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용서를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네가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은 용서해 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용서받았다 그래. 나는 다 용서받았다. 우리 기독교 용서받았다는데 다른 사람은 용서 안 하고 계속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래. 이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닌가요? 이게 내 간증만인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변화가 있다면,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받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까지 용서를 해줘야 그 변화된 삶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나는 아직 지식으로만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직 지식으로만 믿는 거다. 하나님이 실제 믿지를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죠. 저 사람은 용서 못하겠어요. 지옥 갈 때 가지면 난 천국 갈 때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변화된 그 성령님의 평안의 복이 있는 것까요? 없는 것까요? 없는 거예요. 평안의 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의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있어야 평안한 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용서 다 받았어. 근데 저 사람은 용서 제대로 못해. 그런 평안함이 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나면 담벼락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평안은 내가 평안을 내 죄를 용서받았다면 상대방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늘 저도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저도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예요. 이렇게 두 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예요. 내 속에는 지옥인데 어찌 내가 말로만 천국을 믿네. 설교를 해도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화가 무너진 거 번제를 못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에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 땅에 죄가 있어도 약속한 거예요. 저주하지 않겠다. 이젠 다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나 죄가 있더라도 내가 그걸 하다. 그게 노아의 홍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저주 끊어주며 사명과 복을, 친밀한 복을, 마음의 평화의 복까지 주셨다는 게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 예배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방주에 나온 노아가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잘못했나? 창세기 9장 20절로 23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할 때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나무에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의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가나안 땅의 한국에게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그 두 형제의 알림에 셈과 야벳과 옷을 가져다 자기의 어깨에다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것을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의 얼굴을 돌이켜 그의 얼굴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더라. 이게 노아가 도착해서 이제 이게 아르마니아 지역에 아라산 이쪽에 아주 여기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거리래. 여기도 좋았다 그러는데 포도가 생산이 되니까 포도 자체를 먹기도 하지만 포도주를 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포도주를 과하게 마셔서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잤다는 얘기예요. 노아가 잤다는 얘기죠. 그런데 술에 취하고 벌거벗어 깊은 잠을 자는데 노아의 모습을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들어와서 단순히 누워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22절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았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체는 히브리어로 보면 에르하라는데 생식기를 말하다. 생식기를 봤다는 얘기예요. 왜 아버지 생식기를 봤잖아요. 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라하라는 거예요. 라하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 관찰하다 뜻이에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함이 지나가다 아버지의 성기를 보지 아니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기를 관찰해서 자세히 봤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함은 동성애적 욕구를 가지고 있어 아버지의 성기를 봤다고 해석하는데 저도 이게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이거에 왜 이거가 중요하냐? 이게 나중에 이 함의 이걸 통해서 보면 이거가 그대로 저주가 내려가요. 또 함도 자기가 본 것을 밖에 나가서 자기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알려주었는데 여기서 알려주다라는 히브리어다 나가드라는 얘기인데 반대편에 쓰다 고발하다는 뜻이에요. 함이 자기 형제에게 좋은 말로 말하는 것보다는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말이 한 것이라는 얘기죠. 이 말을 듣는 함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이제 겉옷을 가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 여기 겉옷이 이불이에요. 이불. 그때 당시 이불이에요. 겉옷이 이불. 창세기 9장 24절 27절 볼까요? 노아가 술에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을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시되 셈이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아비의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이 그 종에 거하노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함의 저주, 첫 번째 함의 저주를 받았는데 노아가 술에 깨어나서 둘째 아들 함이 자기 한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함의 아들인 자기 손자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함이 봤는데 가나안을 저주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가나안은 저주를 받은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가장 비참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비난한 건 누구예요? 함이었어요. 함인데 함의 넷째 아들을 저주한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그러면 함을 저주하는데 노아의 함은 넷째 아들인 자신이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이건 예언적 저주예요. 예언적. 잘못한 건 함인데 가나안을 왜 저주했을까? 노아는 분명히 선지자였어요. 노아는 선지자였다. 선지자는 앞을 내다보는 예언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예언, 노아가 함 속엔 동성의 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함이 동성의 욕구를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참으셨고 절제하기, 아버지 성추행을 했다는 문제는 그 아들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이라 그러는데 봤는데 그 영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성경을 푸는데 열쇠예요, 열쇠. 왜 이렇게 할 때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왜 함을 저주한 거 왜 이렇게 했을까? 함은 흑인의 종류예요, 흑인. 리비아나 이쪽.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의 이 족속이에요.
선지자라서 노아가 볼 때는 함 속의 동성의 영을 가장 강력하게 흐른다는 역사가 있는 사람,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만약 가나안이 자기 안에 동생을 끊지 못하면 형제의 가장 비참한 종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에도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그러죠. 미국이나 지금 유럽은 다 합법화됐어요. 한국만은 기독교가 반대해서 못해요 지금요. 그래서 한국에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동성연애예요. 동성애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 동성연애 가장 문제가 뭐냐? 여러분 에레미야서가 왜 에레미야서는 블레셋은 이제 저울로다 이제 바벨론을 포로가 잡혀가잖아요. 여러분 46장 강해, 45장 강해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왜 그럴까? 바알 신전을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바알이 바로 동성애예요. 동성애. 바알은 물질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 바알은 술의 신이에요. 바알은 섹스의 신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창녀들하고 그룹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데 그들이 거기에 빠지면 여기에 헤어나지 못해. 여기는요 목사도 빠지면 헤어나지 못해.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이건 세상의 세상인데 여기에 빠지면 신앙 필요 없어요. 신앙 돼요. 다 떠나요.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시스기의 왕이 있잖아요. 시스기 왕이 선한 왕이잖아요. 그렇죠? 시스기 왕이 기도하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8천 명을 살레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주의 천사가 하루 저녁에 콧구멍을 전부 막아서 18만 5천 명을 싸그리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선한 왕이겠어요. 그런데 그 말째 아들이 므낫세 왕은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가장 악한 왕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나 했다.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그냥 선한 왕 밑에는 반드시 악한 왕이 나와요.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인데 그 아들 밑에가 나오는 게 요아이긴 왕이에요. 요아이긴 왕. 그래서 요아이긴 왕 때문에 그가 그 바알 선전을 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멸망돼가요.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간다 그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동성연애나 이 부분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레위기서 18장과 21장은 두 장에 딱 나오는 내용이 똑같아요. 노아의 예언대로 실제로 가나안 7족에 무슨 죄를 행했는지 기록해 놓았어요. 7절은 네 여자의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럼 하체를 범한 거 있기 때문에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어미의 하체를. 이 하체를 범한 야곱의 아들 중에 또 누가 있어요? 레이야예요. 큰 아들이 누구지? 그날이 바로 생각이 안 나. 하체를 범했어요. 9절은 뭐냐? 내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0절은 손자나 요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2절은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3절은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4절은 숙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이거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건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은 며느리 하체를 범하지 말라. 16절은 형제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7절은 1대2로 나오는 여인과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라. 18절은 1대1에 나오는데 아내와 아내의 자매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동성애에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의 성관계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23은 더 심각한 수간의 짐승을 통해 성관계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이 가나안 7족속의 악한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가나안 7족속의 아버지가 본문을 통해서 누구냐? 함입니다. 함이에요. 가나안 7족속의 아버지가 함이다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은 이 저주를 끊어내지 못하고 함에게 동성의 영을 가나안에게 또 가나안에게 있는 동성의 영이 아들들에게 흘러가서 가나안아 너는 네 안에 있는 동성의 영을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 이걸 끊지 못하면 너희 형제들에게 가나안의 비천한 종이 될 것이라고 한 노아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7족속의 성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바로 가나안 땅의 가나안의 아들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동성애인이잖아요. 그렇죠? 동성애.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 18장 24절로 25절 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안에서 쫓아낸 족속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고 그 땅을 더럽힘으로 내가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에 을 더하여.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하지 말라. 절대로. 세월이 지나서 여호수아 때도 셈의 자손, 또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자손이 셈을 들어갈 때 하나님 가나안 7족속을 절대로 다 진멸하라고 말했어요. 왜? 이들은 다 멸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가나안 7족속은 다 멸해라. 왜? 이들은 너희들이 죄를 짓는데 여기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신앙 종기 필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 많이 해요. 근데 하나씩 하는데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발람이 발락에게 할 때 이스라엘 저주를 할 때 저주를 하지 않죠. 하나님 막아서 저주를 못해요. 당나귀가 말을 해갖고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 발람이 발락에게 얘기를 해. 발락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신을 섬자할 때 신전에서 사람들이 제사할 때 그들을 이스라엘 그 남자를 초청해라. 바알을 섬길 때 이스라엘 초청하래요. 거기서 바로 고르반이라는 사람과 고르반 여자하고 성관계할 때 그때 하나님이 23,000명을 통해서 죽여버려요. 연병을 통해 죽여버려요.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은 반일 갈 때 다 죽여라.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을 순종하여 가나안 7족속은 다 죽였지만 기드온 족속에게는 속해서 100% 진멸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진멸하지 않은 이 기드온 사람이 셈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되어서 노아의 예언을 성취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노아의 예언을 성취하게 됐다. 기드온 사람을 다 죽이지 못하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관동성의 뿌리가 내려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셈은 여자가 되는 복을 받아요. 셈은 장자죠. 여자가 누구라 그랬죠? 여자가 아담, 그다음에 센, 그다음에 에노스, 마할렐라 이렇게 되는 나이를 갖다 그랬잖아요. 그 족속이 바로 노아의 아들 셈은 여자이다.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셈은 하나님의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 셈은 여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 족보에 누가 들어갔다? 셈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제일 장자의 셈이 들어갔다 그 말이죠. 언뜻 보면 노아가 하나님을 찬양을 보았지만 이 내용은 노아의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노아는 자신이 여자권을 셈에게 물려줬다는 얘기예요. 여자권을. 노아가 여자인데 여자권을 누구에 물렸다? 셈에게 물려줬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노아가 여자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자신을 하나님이라면 포도주를 마시고 추태를 부린 이 사건을 말미암아 노아는 여자권을 스스로 내어놨고 은퇴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퇴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여자권을 세 아들 가운데 셈에게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셈의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얘기고요.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잘못해서 했는데 이걸 통해서 여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다? 셈에게 넘어갔다 그 말을 설명했어요.
세 번째, 야벳은 창대하는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해서 가나안은 그의 정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이 셈은 어디냐? 야벳은 두 가지 복의 요원이 있는데, 첫째는 창대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요. 창대라는 뜻은 히브리어 보면 파타라오, 공간을 넓다라는 의미를, 비교적 넓은 땅의 여유 있는 땅을 이게 차지할 때, 지금은 지중해 북쪽 유럽 사람들이 야벳의 후손이다. 야벳의 후손. 노아는 예언을 통해 노아의 예언대로 비교적 넓은 땅을 찾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두 번째, 받은 복은 셈의 장막에 거할 거라고 했는데, 이 말은 셈은 여자의 복을 받았다는 말을 관계가 있죠. 노아가 여자권을 셈에게 갖고, 셈은 아르박사스로 셀라, 라벨, 베델, 루, 스롤, 나홀, 데라, 아브람을 통해서 이게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나왔다 그 말이에요. 아브람이 누구에서? 셈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흘러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오실 것인, 예수께서 오시는 과정의 첫 번째, 야벳의 자손이 복음 안에 들어가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이걸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 성경 구약성은 전부가 뭐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올 그것을 말하는 거다. 이게 구속사다 그 말이에요. 이 예언대로 복음은 예루살렘의 유다와 사마리아에, 그리고 이방에 흘러가는 일에서 사도 바울이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가장 1차 전도 여행이 소아시아, 2차 전도 여행이 유럽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구다? 야벳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제일 먼저 들이간 거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일 먼저 들이간 것이 바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가장 먼저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이 자들이다. 셈의 자손의 존재는 복음을 누린 것이,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거다. 근데 이게 정리가 되는데, 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큰 틀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셈의 이후로 여자의 족보를 보면,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걸 통해서 행적을 살펴보는데, 함과 그 자손들은 저주를 받았고, 야벳은 그의 자손의 창대한 복을 받았고, 즉 육적인 복을 받았다는 게 노아가 주신 거죠. 여자의 복은 그의 장자의 셈에게 흘러갔고요. 그리고 11장 10절로부터 셈의 이후로 이어진 여자의 족보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같이 볼까요? 10절에는 셈의 족보에 이러하니 100세 때 홍수 후에 이에 아르박사스를 낳고, 12절 아르박스는 35세에 실라를 낳고, 14절 실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16절 에벨은 30세에 벨렛을 낳고, 18절 벨렛은 30세에 누를 낳고, 20절 30세에 수모를 낳고, 22절 스울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24절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26절 데라는 20세에 아브람과 아울과 하란을 낳았다. 이것이 바로 족보다. 족보고 이거 여자다 그 말이에요. 여자. 누구가 올 후손에? 여자가 누구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올 족보를 얘기하는 거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간다? 지금 가면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거다 그 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거든요. 이것이 노아의 아들 셈의 아들의 족보, 여자의 족보다. 셈은 아르박사스를 낳고 셀라를 낳고 벨레를 낳고 벨렛을 낳고 루를 낳고 스울을 낳고 나홀, 데라, 여기서 나오는 이름 중에 사람들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아마도 이건 낯선 이름이죠. 우리는 이건 참 낯선 이름이죠. 데라는 좀 익숙한 이름인데, 그런데 데라가 누굽니까? 그는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정통 여자,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으로 부름받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24장 2절은 데라가 대한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리가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 아버지 나홀의 데라의 각족의 저주한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래서 거기서 건져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떠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데라는 분명히 정통적인 여자예요. 여자의 후손인데 오실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이고요. 그런데 데라는 강 저쪽, 즉 갈대아 우르 땅에 살 때 다른 신을 섬겼다고 했어요.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다른 신이 아니라 복수는 다른 신들을 쓰여지는 것을 보면 이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겼다는 것을 마찬가지예요. 신기하지 않을까요? 아니, 다른 신들을 아니고 정통적인 여자가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신을 섬겼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 왜 중요하냐면 사람 본성이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로 안 바뀐다. 그래, 절대로 안 바뀐다. 교회를 나와도 안 바뀌어. 목사도 안 바뀌어. 본성은 안 바뀌어. 할렐루야. 그럼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 바뀐 데는 알까 모를까?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데라는 정통적인, 근데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래. 신들을 섬겼다 그래. 그러면 신들을 섬겼다는 얘기는 거기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있으면 안 되니까 뽑아낸 거예요. 뽑아낸 거예요. 아브라함을 뽑아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주 신기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성경을 찾아다 보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걸 해야 비로소 나를 발견해.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게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없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누구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때에 타락하기 다시 나왔다는 말씀에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는 성적 타락했다는, 그다음에 지금은 종교적 타락, 우상을 숭배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데 왜 불러내셨을까? 하나님이 타락한 자기 아버지 집에 거기 있으면 구원을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성경에는 아브라함 자신이 구원을 놓고 기도했다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지키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홀로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면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을 알지 못하고 지혜를 못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하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 말씀을 탄식을 하고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걸 느껴야 돼. 할렐루야. 그걸 느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딸의 하나님은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다. 사람도 그때 그 사람이 나다. 나예요. 테라가 나고. 할렐루야. 그걸 발견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아브람 시대고요. 그때는 테라 시대죠.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성령 시대. 웃기는 소리예요. 성령 시대면 다 봐. 이걸 성령 시대면 이걸 보는 게 성령 시대야. 성령이 오면 빛이 오면 어둠을 볼 수 있잖아요. 이건 이 지식으로 믿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지금 이 얘기는요, 제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믿으면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차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목사 너는 뭘 하냐? 내 조금은 알아. 조금은 눈을 열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면
내가 하나님의 다림줄을 깨닫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다시는 내가 책을 안 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앉아서 이걸 내가 책을 쓴 거예요. 한 250페이지 책이에요. 18가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괜찮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만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딸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아브라함을 역사한 것처럼 지금도 아브라함을 역사한 것처럼 우리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째 열쇠인 창세기 첫 번째 열쇠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은 여자의 원수가 되고 여자가 끊어버리겠지만 하나님은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여자의 후손을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창세기 3장 15절의 역사가 하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다 기준점을 보고 성경을 보니까 보이더라.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끊으려고 그래. 여자 후손을 오지 못하도록 끊으려고 그래. 데려와도 그래서 미혹해서 끊으려고 그랬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택해서 빼낸 거고요. 할렐루야. 이 과정이에요. 오늘 여러분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여러분 들으셨어요.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이게 점점 이렇게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반전의 은혜, 평안의 복,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고 사람도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이 구원받으려고 작정한 사람 하나님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통해서도 깨닫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 만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많이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반전의 은혜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택한 받은 자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걸 믿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